창세기 13번째 홍수 이야기가 끝나고 노아의 세 아들과 그 족보 이야기로 이어지면서 홍수 이야기 단락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할 것인데요. 9장 18절, 19절 두 절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 정도에서 단락을 짓고 10장으로 넘어가도 별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혹은 28절, 29절로 넘어가서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이 정도까지 해도 괜찮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들은 시간이 빨리 흐를수록 무탈하다, 매끄럽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족보에 이름만 나와도 괜찮은데 가끔 가다가 시간이 느리게 가는 지점, 그리고 시간이 잠깐 멈춰서 어떤 에피소드를 전할 때 거기에는 특별한 전달, 메시지 전달의 장치가 있다라는 역할을 한다고 소개를 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세 아들과 함께 온 땅에 퍼지고 번성하고 노아는 350년을 더 살고 950세에 죽었더라. 그리고 10장으로 넘어가서 노아 세 아들의 족보, 그리고 12장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면 깔끔합니다. 깔끔한데 중간에 우리가 읽은 말씀 20절부터 27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노아가 포도나무 농사를 해서 포도주를 먹고 술 취해서 벌거벗었더라. 아들 중에 하나는 그것을 보고 들춰내서 자랑하고 떠벌렸고 나머지 두 아들은 뒷걸음질 쳐서 덮었더라. 그랬더니 노아가 자다가 일어나서 깨어서 자기의 수치를 드러낸 아들을 저주하고, 성경 말씀 읽어보면 이 9장 26절 이전까지 노아는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노아는 그냥 준행합니다. 방주를 지어라 예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짓습니다. 말 없는 사람같이 등장하다가 술에서 깨어나서 비로소 첫 마디를 떼었는데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고. 무슨 이런 아버지가 다 있습니까? 이걸 성경에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홍수 이후로 방주에서 나와서 350년을 더 살고 950세에 죽었으면 그 350년이라고 하는 무수한 시간 속에 노아에 대해서 쓸 말이 이것밖에 없었겠습니까? 그 35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아가 자식들과 보내는 시간 안에 얼마나 좋은 에피소드가 많았겠어요. 가족들 간에 우애가 있었던 것, 갈등이 있었다가 회복되었던 것, 새 아들과의 추억될 만한 신앙적인 좋은 경험도 많은데 마치 이것이 노아 생애의 중요한 사건인 양 딱 집어넣어놓고 그리고 노아는 죽어버립니다. 350년 동안 노아가 한 일은 입을 열어 저주하고 나머지 두 아들은 축복하고 술 먹고 벌거벗은 이야기. 6장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과는 너무나도 상반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천국에서 노아 할아버지가 성경 말씀 이렇게 쫙 읽다가 이 본문 딱 오면 어떻겠습니까? 하필 모세야 너는 쓸 게 없어서 이걸 썼냐? 그리고 하나님은 뒤에서 내가 시켰다. 왜? 그럴 거 아니겠어요? 왜 이 본문이 있는가? 그 관점에서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죠. 뭔가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술 먹으면 안 돼, 술 먹으면 부끄러운 일을 당해, 아비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 이 정도 그 이상의 메시지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 또 보면요, 모세 이후로 여호수아 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그 가나안이라는 이름이 여기 나오다 보니까 이 본문이 여러 가지로 오용되고 오도되고 곡해된 해석이 많기 때문에 이건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본문 해석을 좀 면밀하게 해보려고 작정을 한 거죠. 즉 이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어요. 그런데 셈도 아들을 낳았고 야벳도 아들을 낳았는데 18절에 보면 셈과 함과 야벳이 있고 함에게는 가나안이 있더라. 많은 아들 중에 가나안이라는 이름을 부각시키지를 않나. 그리고 노아의 벌거벗은 것을 드러내고 수치를 덮어주지 아니한 사람은 함이었는데 노아는 누구를 저주하냐면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본문을 읽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가나안은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의 가나안 족속이니까 당연하게 저들은 저주받은 백성이고 종의 종이 될 것이다. 왕의 왕 그러면 굉장히 높은 사람이잖아. 왕 중의 왕이니까 하이 메자스티가 되는데 종 중의 종이면 가장 낮으니까 가나안 족속을 잔인하게 몰아내도 된다라고 하는 이 성경적 근거를 여기서 뽑아가는 정치적 해석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10장 11장에 가나안의 족보가 나와 있어서 충분히 그럴 거라고 보지만 11장에 잠시 보면은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이 다 흩으시잖아요. 흩으실 때 셈 족속 따로, 함 족속 따로, 야벳 족속 따로 흩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마구 흩으셨습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흩어진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가서 그들의 언어군으로 정착했기 때문에 사실 셈, 함, 야벳이 온 땅에 흩어진 인류의 기원이 되긴 했지만 셈 족속은 황인종이고 함 족속은 흑인종이고 야벳 족속은 백인종이라고 하는 이 삼분법 해석은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누가 말하기를 셈이 이 아시아 인종이니까 이 아랍과 셈 이런 사람 유대인이 셈 종족인 것처럼 우리도 셈 계열의 후손이다.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것은 좀 과한 해석이다. 왜요? 이 바로 다음에 바벨탑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흩어졌을 때 종족 따라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잡하게 해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흩어져 살다 보니 그 지역에서 오래 살다 보니 그 지역 혈통이 된 거예요. 한국 땅에서 조선 땅에서 오래 사니까 살아서 몇백 년, 몇천 년을 사니까 이 한민족이라고 하는 혈통이 생겼지 이 혈통이 순수 한족 혈통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죠. 적어도 책에서 제가 본 순수 한족은 쌍꺼풀이 없어야 됩니다. 입술이 좀 작고요. 볼이 도톰하고 전형적인 저와 같은 얼굴이 순수 한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쌍꺼풀 중국에서 온 거예요. 억울하죠. 이렇게 혈통을 나누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셈, 함, 야벳을 아브라함이 축복하고 저주했기 때문에 이 함족은 가나안의 후손으로 정복의 대상이다라고 직접적인 혈통이라고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 때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그 가나안 민족이 이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상관성은 사실 보기는 어렵다. 혈통상 가능은 하지만 이 1대1 매칭은 어렵지 않나라고 보는 거고요. 또 이 본문을 대할 때 노아가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으니까 이 저주받은 저주가 수천 년 동안 이어져서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이 죄가 이어진다면 이 하나님의 저주 방식과 공식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는요 아비의 죄를 자녀에게 전가시키지 말라고 합니다. 연좌제가 구약 성경을 지지하지를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연좌제를 지지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요 신명기 24장 16절에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비의 죄를 자식이 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에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쉬어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건 아비가 한 것이니까 아비가 먹는다. 에스겔 18장 20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성경에서 연좌제는 사실 잘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혹 이런 말 듣잖아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 지난주에도 서울 갔더니 어떤 순복음교회 집사님이 합창단 자모가 와서 우리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하여튼 왔어요. 우리 단원입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일단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출애굽기 20장에 5절에 보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미워하는 죄를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이 말 때문에 가게에도 저주가 흐른다. 아버지가 잘못하면 아들이 죄를 받는다고 하지만 이 본문을 여기서 끊어보면 안 되고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 1000대와 3, 4대를 비교하려고 써놓은 3, 4대지 하나님 생각보다 쿨하시고요. 생각보다 섬세하셔서 죄는 끝입니다. 그걸로 끝이고 덮으면 끝이지 그거 아무리 소심하다고 해서 그거 끝까지 끌고 가시는 그런 소심형은 아니에요. 세심한 소심형인 것이죠.
그게 하나님 성격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노아가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다고 해서 그 가나안이 저주받은 민족으로 계속 가는 거,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구장해서 가지고 오는 거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아의 아들 함과 그 손자 가나안에게 저주한 내용을 가나안 정복의 모티브로 삼는 해석, 뒤에 독자들이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이게 확대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가나안이 구스 족속들, 북아프리카 사람들이니까 흑인이잖아요. 흑인은 종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미국과 유럽 중세에 노예를 사고 파는 당위성을 준 본문 말씀이 이 본문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영국에서 그 기독교 국가에서, 유럽 그 기독교 국가에서, 프랑스에서, 미국에서 노예를 사도 되고 팔아도 되고 그들을 종으로 삼아도 되는 것은 성경에서 가나안 족속을 종 중에 종이 되게 했기 때문에 한다라는 거. 이 연좌제가 허용되지 않는 걸로도 해석해서는 안 되고 그 저주를 가지고 지금 흑인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더더욱 안 될 일이고, 그러니까 인종차별이나 인권의 문제나 종족의 문제로 본문을 해석하는 오류가 있기 때문에 본문을 조금 우리가 해석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한국인이 셈족이라고 하는 근거는 별로 없습니다. 유대인이 흩어졌을 때 중국에까지 왔다라고 하는 유대인 중국 화교촌이 중국 당나라 시대에 이 유태인들의 회당이 중국에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 또 그 물길을 타고 조선 땅에 신라시대 때 왔었을 거라는 근거가 있지만 우리가 그들과 같은 혈통이다라고 하는 이 혈통주의는 신약 성경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다는 것을 굉장히 덮어버리는 잘못된 해석이 될 수가 많습니다. 이제 본문을 들어가서 조금 보면요, 18절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노아와 세 아들만 이야기하지 않고 둘째 함의 아들 가나안까지 얘기한단 말은 한 절에 한 세대, 두 세대, 3세대, 세 세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아니 맞지?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 어쨌든 3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대가 기록되어 있고 홍수 후에 노아의 가문은 3세대로 언급되고 함의 족보를 10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10장 6절부터 19절까지 함의 족보를 보면 가나안은 함의 몇 번째 아들이냐? 네 번째 아들입니다. 10장 6절에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이 뜬금없이 네 번째 아들 가나안이 이 세 아들의 반열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쓰러졌을 때의 상황을 달랑 8명만 있을 때의 상황으로 보느냐, 아니면 꽤나 자녀들이 많아졌을 때의 상황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본문 해석의 각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먹고 쓰러졌을 때의 상황이 딸랑 8명 있을 때냐, 아니면 가나안이 태어났을 때면 그 앞에 세 아들도 있고 그다음에 셈의 아들들도 있고 야벳의 아들들도 있으니까 꽤 많은 대가족이 있을 때 일어난 일이냐라고 본다면 후자로 보는 게 맞죠.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에 35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속에 노아가 쭉 살다가 그 어느 시점에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고 들어 누웠는데 그것을 본 사람이 살던 이 인구, 가족의 개체수가 꽤나 많았을 때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만취한 시점이 3세대가 번성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는 것을 18절과 19절에서 이제 서론적으로 보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실현되고 구현되고 있는 중인 거죠. 온 땅에 노아의 세 아들이 번성해 가고 있는 중에 이미 가나안 그 앞에 세 아들도 있었고 가나안도 있었고 그리고 자기 형제들도 있었고 사촌들도 있었고 꽤 많은 가족들이 모여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노아는 포도주를 마셨고 만취해서 벌거벗었다. 이렇게 보면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조금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냐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의 수치를 보고 그것을 들추어낸 게 함이에요. 함인데 노아가 술에서 깨어서 누구를 저주해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가나안. 25절에 보면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가지고 구약학자들이 엄청 연구를 많이 했고 논문도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그 해석들을 하냐면요, 이 바셋이라고 하는 구약학자는요, 벌거벗었다라는 말은 수치를 드러냈다, 하체를 드러냈다라는 말은 레위기 18장과 레위기 20장에 아비의 하체를 드러냈다라는 말은 음행하였다. 아비의 아내를 아들이 범했을 때 쓰는 표현을 하체를 드러냈다라는 말로 썼기 때문에, 즉 아버지가 술 먹고 쓰러져 있는 동안 함이 노아의 아내와 잠자리를 해서 낳은 아들이 가나안이다. 가나안은 노아에게 손주도 되고 아들도 되는 이 막장 드라마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저주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주받아 마땅하지, 흑인들은 더러운 짐승들이야,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것이 이 종족과 인류를 분리하는 그런 해석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고요. 이런 바셋의 막장 드라마식 해석은 만약에 수치를 드러낸 것을 그런 음행으로 본다면 아이들이 듣기에 거북스러운 내용이겠지만, 그 뒤에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 쳐서 그것을 덮은 것은 뭘로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하지 않은 해석이다, 그런 해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외에도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정치 사회적 해석으로 이제 원래 히브리어 본문은 함의 이름만 기록되었는데 후대의 학자들이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70인역으로 번역하면서 함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어차피 정복해야 될 땅이 가나안이니까 가나안을 먼저 쓰자고 해서 가나안의 아들을 쓰고,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걸로 하면 우리가 가나안 종족을 칠 때에 이 정복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당위성을 준다라고 하는 정치 사회적인 해석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해석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시원하고 명쾌한 답을 잘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금 유하고 복음적이고 근접한 해석들을 보자고 하니 18절에 이미 3세대가 있는 상황,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과 함께 그 땅에서 번성할 때 손주들이 났어요. 꽤나 많이 났어요. 많이 났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중에 포도주를 먹고 술이 취해서 벌거벗고 잠이 들었는데, 이것을 본 사람이 누구냐? 함이었는데, 함이 이것을 보고 아들 가나안에게 보여주었다. 함과 가나안이 함께 아비의 수치를 보았고 이것을 그 형제 셈과 야벳에게 일렀다라고 보는 해석이 맞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수치를 아들에게 알려줬고 손주로 하여금 할아버지를 부끄럽게 한 그 일 때문에 할아버지가 가나안을 저주했다라고 보는 해석이 그나마 우리가 조금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이고, 어쨌든 본문은 우리가 읽은 대로요,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자신의 장막에 누워있는 노아를 보고 반응한 세 아들의 서로 다른 반응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 반응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단어가 두 개가 있다면 보다와 알리다라는 이야기이죠. 22절에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셈과 하벳은 그것을 보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다라고 얘기하고 그의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체를 보았다, 벌거벗음을 보았다라는 말, 이 라아 에르바라고 하는 말, 라아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본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면 주목했다, 흥미있게 응시했다라는 사전적인 뜻이 있습니다. 즉 함이 우연히 아버지가 벌거벗어 누워있는 모습을 봤는데 그거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애비 그러잖아요. 그런데 흥미있게 보고 오라 요거 봐라 이러고는 신나서 본 거예요. 주목해서 보고 흥미있게 보고 그 다음에 나가서 말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의 두 형제에게 나가서 알렸다라고 얘기하는 이 나가서 알렸다라는 말 히브리 말로 나가드라는 말입니다. 나가서 알렸으니까 나가드죠. 나가서 알렸다, 나가드라고 얘기하는데 이 나가드는요,
자기 아들 가나안과 함께 아비의 그것을 보고 즐기고 조롱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밖에 나가서 나가드 했다라는 말인데, 이것도 사전 찾아보면 재미난 표현입니다. 폭로하다, 누설하다, declare, 선언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벌거벗었대요, 얼러리 껄러리 그랬다는 겁니다. 그냥 알린 게 아니에요. 선언하고 알리고, 그리고 또 신나서 폭로하고, 그야말로 아비를 조롱했다라는 표현이 함의 이야기인 겁니다. 갈기갈기 찢어 놓은 것이죠. 또 다른 이 나가드란 말의 사전을 보니까 흉내냈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조롱합니까? 흉내내가면서까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흉내내면서 자기 아버지를 조롱했다. 이게 저주받을 만한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보다라는 말을 사전에서, 성경에서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보다라는 말은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하와가 선악과를 본즉, 요거 라라고 합니다. 라, 본즉, 탐스러웠다 그러죠. 또 창세기 6장에 타락의 현상에서 노아 홍수 이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라라고 얘기합니다. 주목해서 보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눈에 보이다가 내가 눈 감으면 안 볼 수 있죠. 눈에 보이는 걸 눈을 더 크게 뜨고 보는 걸 룩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지속해서 지켜보는 것을 뭐라 그래요? 와치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와치의 개념이 이 라라는 거죠. 아버지의 수치를 계속 지켜보고 부족해서 나가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 그 아들의 이야기를 저주받은 아들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의 부끄러운 모습을 먼저 본 아들 함이 보았다. 유심히 즐기는 마음으로 보고 떠벌리고 비판하고, 무슨 특종이나 만난 것처럼, 뭐 8 식구만 있을 때가 아니라 그래서 손주들도 있고 며느리들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아비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 이 본문을 왜 모세는 기록했겠습니까? 이 본문을 만약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가 읽었더라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본문을 기록한 당대의 본문의 대상이 된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를 흠집내려고 쓴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의도를 조금 더 살펴보면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인류는 원래부터 벗은 모습이었죠.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옷 입혀서 만들었을까요? 벗겨놓은 채로 만들었을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우리는 벗고 다녀서 부끄럽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제가 부끄럽지 않다고 오늘 옷을 다 벗고 여기 설교하러 서면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공연음란죄, 바바리만 걸치고 와서 설교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옷 입고 오셨어요, 여러분? 예뻐 보이려고요? 우리가 옷을 입은 이 옷의 기원은 수치를 가리는 용입니다. 명품 옷, 비싼 옷, 예쁜 옷, 고가의 옷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이 옷의 용도였고, 그것이 처음 우리가 뭔가를 덮었을 때 덮었다라는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인류는 원래 벗은 모습이 부끄럽지 않았고 만들어질 때부터 부끄러움 없이 만들어졌으나 범죄하고 타락한 순간 벗은 것이 부끄러워졌고 수치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리려고 했고, 그것으로 부족하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그 피를 흘린 것으로, 피 흘린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가운이라고 그러죠.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쭉 내려서 완전히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로 상한 마음을, 인류 최초로 깨어진 관계를, 인류 최초로 범죄한 그 상황을 들추어내어서 분석하고, 너 왜 이걸 따먹었느냐?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니야? 내가 만들었어. 그대로 지내. 참아. 수치스러운 거 아니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하는 그들을 들추어내지 않으려고 무화과 나뭇잎이 아닌 가죽옷으로 영구히 덮어놓은 것이 옷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옷을 지어 입히시는 이 방법은 수치를 가리는 것이고, 또 이 수치를 가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오랜 패턴이 되어서 의복이 되었죠. 여러분, 매일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제가 아침에 옷 입으면서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옷을 입으면서 이 옷이 나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구나.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하는구나. 여러분, 옷을 벗고 입을 때마다
나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옷 입고 나서 이거 어때? 이거 어때가 아니라 옷을 입을 때마다 나의 연약함이 이렇게 가려지는구나. 나의 수치가 이렇게 가려지는구나. 그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범죄의 상태의 수치를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는 함의 이야기를 어찌 그냥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요거 기록해라. 요거 기록해서 아비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저주스러우며 아비의 수치를 덮어주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후대에 기록하여 알게 하라는 것이 노아 본문의 한 꼭지가 아닌가, 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사람이 옷을 입게 되는 것, 수치를 알게 되어서 입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옷 입을 때마다 우리의 수치를 덮으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옷을 벗을 때마다 나의 수치와 오물을 벗어내는 그런 경건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옷 볼 때마다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오늘 이제 입은 옷을 보면서 어머 언니야 새 옷 입은 내가 아니라 오늘 은혜로 입었네. 많이 가렸네. 많이 가렸네. 이게 은혜가 아니겠어요?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입고 다닙니까? 자꾸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드러내려고. 저희 따님께서 고등학교 때 교복 2개 입고 다녔어요. 치마. 안에 짧은 거 입고 밖에 조금 긴 거 입고 등교할 때 긴 거 입고 등교해서 하나 쓱 벗으면 짧은 거 입고 다니고 수치를 모르는 거죠. 요거 취소해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나중에 편집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가리라고 하세요. 그래서 고대 사회의 의복들이 많이 가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벗은 몸으로 여기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왜 술 취했는데 노아가 술이 취했는데 벗었는가? 술 취함과 옷 벗음을 우리가 직접적인 연관성 있는 표현으로 할 수는 없지만 취하면요 수치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옷을 벗지 않아도 취하면 수치스러워집니다. 술 취함이 나쁘다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죄스러워서가 아니라 수치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왜 이런 말 하잖아요. 남사스러워라 라고 하잖아요. 술 취해서 계속 하는 그 행동이 남에게 부끄러운데 본인은 부끄러워해요 안 해요? 안 해. 왜 괜찮아. 왜 괜찮아. 이거 맨정신에 못하니까 술 먹고 하잖아요. 본인의 수치스러움을 본인을 모르게 하는 게 그게 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이 수치스럽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죄의 여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술 먹는 거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좀 격렬하게 얘기하면 쪽팔리는 일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식에게.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4장 21절에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서 벌거벗으리라. 취함과 벌거벗음을 동등에 두고 있어요. 취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하박국 2장 15, 16절에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의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는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그의 할례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리라. 이거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가 술 취한 것은 범죄하거나 비도덕적이거나 비윤리적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인류 최초로 술 취해서 쓰러진 것을 가지고 노아도 술 취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자체를 죄시하지 않습니다. 술 취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닐 것입니다. 권력에 취하든지 물질에 취하든지 탐욕에 취하든지 정욕에 취하든지 뭔가에 취하면요 부끄러운 줄 모르게 돼요. 여러분 돈에 취해 보세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돈 벌러 다닙니다. 권력에 취해 보세요. 지금 여기 나가보세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명함 돌리고 막 찍어달라. 전 좀 부끄러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추대해서 관직에 올라도 시원찮은데 나 좀 뽑아달라고 막 어떤 사람들은 차 위에 올라가서 절도 하더구만요. 취하면 수치스러워진다는 겁니다. 어디든지 취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남의 죄, 잘못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술 얘기 났으니 또 한번 얘기합시다. 술 먹는 것 자체는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요. 술 먹어서 수치스럽게 되는 거. 이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술 먹는 것을 죄로 여긴다. 한국 교회에서는 옛날에
술이 하도 가정에 한국 사회에 병폐가 되니까 교회에서 술 먹는 것을 금해서 죄로 여겼다. 뭐 그랬다 치십시다.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성경에 말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왜 수치스러운지를 한 두 가지 맥락에서 살펴보면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술 먹는 것을 죄의 여부를 떠나서 술 자체는 그냥 부끄러운 일이에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왜? 먼저는요, 그걸 내가 먹으면 시원함과 갈증 해소가 되는 이 술을 먹으면 이 온 인류에 부끄러움을 주는 겁니다. 왜? 술을 만드는 재료가 고대 사회에서는 이 과일이었어요. 보관이 어렵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과일을 즙을 짜면 주스가 되었고, 주스, 포도 주스는 포도주의 복수형이죠. 포도주스. 못 알아들으셨군요. 포도 주스 같은 거는 주스로 만들어서 물 대용으로 마셨습니다. 건강식으로 칼로리용으로 마셨습니다. 마시는데 그게 반료가 되어서 술이 됐지만,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 시대에 마시는 술은 대부분 곡물이에요. 보리거나 밀이거나 쌀입니다. 전 세계에서 만들어진 곡물의 양은 100억 명이 먹고도 남을 만큼 곡식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이 그만큼 발달했어요. 그런데 65억 인구 중에 해마다 8억 5천만 명이 먹지 못해서 극심한 영양실조로 날마다 죽어간다? 그 남는 곡물 뭐 하는데요? 술 만들지 않습니까? 잉여의 곡물을 부와 재산을 축적하는 수단으로, 유흥과 쾌락의 수단으로 만드는 동안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술 먹는 거는 인류의 해함이 되는 수치인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멍해를 지우는 수치인 겁니다. 캄보디아 가보니까 알코올 중독이 그렇게 심하더라고요. 그리 가난한 나라에서 술을 먹고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술은 수치스러운 거예요.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수치스러운 것. 세계 식량안보 영양상태 보고서에서 해마다 기아에 시달리는 인구가 날마다 늘고 있고요. 작년에 8억 1,500만 명이 만성적 영양 부족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먹을 게 없어서요. 우리는 그 먹을 걸로 술 만들어서 먹습니다. 여러분들은 술을 마시는 동안 살인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겁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는 성경이 얘기하지 말자고요. 의사들이 말하잖아요. 몸 안 좋으면 뭐 끊으라 그럽니까? 술, 담배 끊으라 그러잖아요. 의사들 말 들으셔야죠. 그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술을 먹으면 기분이 좋고 친구가 잘 되고 사교가 왜 잘 되는 줄 아세요? 부끄러움을 몰라서 그래요. 뻔뻔해지지 않습니까? 한잔하니까 이게 나한테 형이라 해라. 뭐 그러잖아요. 부끄러운 줄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술은 그 자체가 수치스러운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술을 누가 맛으로 먹습니까? 취하는 걸로 먹지. 맛있어서 술을 계속 먹어요? 취하는 걸로 먹죠. 밥 맛있어서 2차, 3차 먹습니까? 오늘 밥 너무 맛있는데 2차 갈까? 밥은 배부르면요. 사안의 진미도 배부르면 못 먹습니다. 그 술은요, 토해가면서 먹어요. 필름 끊어질 때까지 먹어요. 그 목적지가 취하고 수치스러워지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저한테 그렇게 말하대. 목사님, 옛날에는 독일 같은 데는 물이 너무 안 좋아서 맥주를 만들어서 먹었다고. 지금 물 좋아요. 물 너무 좋아요. 물 좋은데 왜 또 마세요? 고대 사회는 포도를 저장할 수 없어서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지금 주스 좋아요. 음료랑 주류는 판매 분류가 다릅니다. 과세 체계가 달라요. 술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영국 가보세요. 놀라운 사실은 어른이 가도 오후 3시, 5시 이전에는 술을 팔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법으로 정했어요. 낮술은 금한다. 우리나라가 술과 담배로만 좀 자유로우면 건강한 나라가 될 것 같아요. 뭐 담배는 자기 폐에게 자기가 해롭게 하는 거니까 혼자 그렇지만 가족에게 고통이 될 수가 있고요. 술은 가족에게 수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맥주 괜찮다고 생각하고 마시는 사람들, 최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맥주 중에 코로나 맥주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 먹으면 코로나 걸립니다. 맥주 마시면 시원하다고요. 갈증 날 때 맥주 마시면 시원하다고요. 물 마셔도 시원해요. 갈증 날 때는.
콜라 마셔도 사이다 마셔도 시원해요. 오늘 너무 흥분했네요. 이거 보수적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그리 보수적인 목사는 아니잖아요. 근데 술은 우리를 굉장히 부끄럽게 만들어요. 자녀들에게 부끄럽게 만들고 이웃에게 부끄럽게 만들고 술 먹고 다녀보세요. 부끄러운지 안 부끄러운지. 옆에서 이렇게 말하면 어머 언니야 남사스럽다. 부끄럽다 좀. 그러지 마라. 조용해라. 입 다물어라. 깨다. 이게 노아가 드셨던 포도주이었다. 술 자체로는 죄로 여기지 않지만 술을 만들어 마시는 과정은요, 인류의 해악이고 총체적인 수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들 포도주 마시는 그거 부끄러운 일이에요. 심장이 좋다고 심장약이 훨씬 더 좋아요. 포도주보다. 애써 그걸 좋다고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안 좋은 건 안 좋은 겁니다. 그거 먹을 돈 있으면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내는데 술 한 잔에 세금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 팔죠. 아무나 술 못 팔잖아요. 주류업 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먹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 인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시고 저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술, 담배 없는 세상 만드는 게 최고의 공약이 될 겁니다. 그것만 없으면 범죄율이 50%, 80% 없어질 거예요. 범죄 영화 보세요. 술, 담배 없이 범죄 영화가 있는가. 꼭 총 쏠 때 담배 물고 총 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하잖아요. 다 연관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잘 들으시고 어려서부터 멀리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술 먹은 노아를 책망하기보다 그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짧게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노아가 술 먹은 행위를 윤리적으로 나쁘다고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의 수치스러움을 얘기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 수치를 드러내는 노아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죠. 성경에서 왜 노아의 아들들 들추어낸 함과 그것들을 덮은 셈과 야벳을 저주하고 축복했는가? 이거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본문 계속 읽어보면 이렇게 말해요. 야, 내가 태초에 가려준 그 수치를 너가 들춰내? 너 그러면 안 돼. 내가 괜찮다고 지어 입힌 가죽 옷을 네가 들춰내고 조롱해? 그러면 안 돼. 그것도 부족해서 남에게 말해?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할 때 덮어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덮다라는 말 영어로 cover라고 하죠. cover, 덮다.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을 카보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구름이 자욱하거나 큰 빛이 있죠. 그 영광이 드러나면요, 사람의 허물은 거기 가려지는 겁니다. 지성소 안에 언약궤라는 게 있습니다. 언약궤, 지성소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십계명 돌판 2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수치예요. 왜 십계명 돌판이 수치입니까? 금송아지 섬기다가 첫 번째 돌판은 깨고 두 번째 돌판 새겨진 거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재혼한 거잖아요. 이혼하고 재혼한 거. 금송아지 섬기다가 된통당하고 새로 만든 게 십계명 돌판입니다. 만나 항아리요. 내일 먹을 거 걱정하다가 막 담아두다가 썩어서 냄새나던 그걸 담아두고 오늘 양식으로 만족하라고, 내일 염려하지 말라고 그들의 불신앙을 질책하는 내용이 만나 담은 항아리죠. 쌍난 지팡이는 또 어떻고요?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대항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세운 사람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고 그걸 언약궤 안에 딱 집어넣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죄악을 언약궤 안에 집어넣고 지성소 안에 넣어두고 거기 위에 시은소, 은혜의 보좌, 멀시 시트를 두고 거기 덜컥 앉아서 아무도 들어오지 마. 아무도 이 자리 들추어내지 마. 아무도 내가 괜찮다고 하는 거 나쁘다고 하지 마. 하나님의 자비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연약함을 덮어주시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들추어내려고 합니다. 과거를 들추어내고 소위 말해서 신상 턴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결혼하기 전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전의 히스토리를 다 들춰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알면 다쳐. 굳이 그거 알려고 하지 마세요. 옛날에 어땠어? 첫사랑 어땠어? 그거 묻지 마세요. 상처받아요. 여러분 7, 8년 결혼하고 7, 8년 교제하고 헤어지고 3개월 교제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한둘입니까? 그런 사람이 지난 8년간 뭐 했어? 물으면요,
다쳐요. 다 덮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게 왜 70번씩 7번씩 하라고 말했냐면요, 기억 안 날 만큼 덮으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 안 날 만큼 덮고 아무도 들춰낼 수 없을 만큼 덮어서 그가 모를 때 하나님의 용서는 변화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한다면, 비록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에 노출되어 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입을 통해서 저주와 축복이 나오게 돼 있다는 것, 이거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입니다. 창세기 9장 이전까지는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땅에 번창하라.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복을 주셨는데, 창세기 9장 이후로부터 복이 누구에게 임하냐면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임합니다. 노아가 자식들을 축복하고요, 아브라함이 자식들을 축복하고 이삭이 자식들을 축복합니다. 이삭의 자식들의 축복은 대단하죠. 야곱과 에서가 싸웠잖아요. 장자권, 축복권 가지고 싸우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하고, 그 이후로부터 자식들은, 유대 공동체에서 자식들은 항상 아비는 나에게 어떤 존재다? 복 주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복을 내게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가 아무리 형편없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수치스러워도, 심지어는 술 주정뱅이라도 내 아버지는 내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대할 때마다, 아버지 오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저를 오늘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내 머리에 손 한번 얹어주세요. 나를 복 주시는 분은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치를 주셨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된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비록 부끄럽지만, 너가 비록 수치스럽지만 내 복을 너에게 주노니 네 자녀를 복되게 하라. 이게 노아에게 준 이야기, 처음으로 노아에게 준 이야기예요. 우리 부모님 되신 여러분들이요, 비록 돈 좀 못 번다 칩시다. 경제력 없고 생활력 없고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아비라 칩시다. 그러나 하늘의 복은요, 나를 통해서 자식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자식들을 안아주시고요,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런 아버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부끄러움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어머님 돌아가시고 6학년 때 장례를 교회에서 치러주니까 고마워서 저희 교회를 출석했었습니다. 출석하는 저희 아버지가 부끄러웠습니다. 늘 술 드시던 분이라 얼굴이 빨갰고, 술 냄새가 곁에 가면 뭉실뭉실 풍겨났고, 나는 그래도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애법 다녔는데 우리 아버지는 초신자여서 우리 아버지가 나랑 같이 앉아있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부끄러워했고, 그 아버지를 부끄러워한 까닭에 아버지가 끝까지 신앙생활을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마음에 생긴 겁니다. 우리 자녀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복받는 존재냐? 아비를 통해서 복받는 존재라는 거 잊지 마셔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 오늘 내가 뭐 하려고 하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아버지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내가 아버지께 복받겠습니다. 그리 부탁하는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바라고,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자식들에게 마땅히 줄 거 없어도, 마땅히 해줄 당당한 거 없더라도 창피해 하지 마시고 항상 복을 주시는 부모님들로 그리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줄 게 없어서 교회나 세습하고, 줄 게 없어서 재산이나 물려주고 그런 아비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복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복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 집에 갈 때마다 아버지에게 머리를 이렇게 들이미세요. 들이받지 마시고 들이미세요. 아버지 한번 해주세요. 언제 보세요. 그리고 농담처럼 시작했지만 아버지 한마디 두마디가 진지해질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 여기 있습니다. 이 딸이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요 부끄러웠을 겁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 수치를 드러내서 부끄러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에 저주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그대로 시행합니다.
저는 명절에 시골에서 명절에 예배 드릴 때마다 처가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장인어른들이래. 지금 장인어른 같은 분 많으면 드리면 좋겠습니다. 지금 장인어른 연세가 많지만 매번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 고령의 장인어른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첫 마디를 잊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부모님들 303 비전할 때 뭘로 성경 심어주는 걸로 끝내지 마셔요. 축복하십시다. 복을 빌어주십시다. 그 복의 권리를 부모에게 주셨고, 좀 부족해요. 자식들 앞에 떳떳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듣자 하니 자고 일어났는데 머리맡에 캔 맥주가 몇 개 있어서 자식들한테 수치가 되기도 한다 합디다. 그럴지라도 얼른 일어나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나같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 살지 말게 해달라고. 그리 사는 거.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진 몇 장 보시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 시스틴 성당이죠. 바티칸에 있는 로마의 시스틴 성당의 천장에 천지창조 미켈란젤로가 그렸죠. 저걸 4년 동안이나 천장에 매달려서 그린 그림입니다. 대단하죠. 저 그림이 천지창조인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9개의 폭의 그림이 있어요. 좀 이렇게 세로로 가로로 이렇게 찌그러졌지만 9개 폭이 있는데 1, 2, 3, 4, 5, 6, 7, 8, 9로에서 맨 오른쪽 편을 내 있는 그림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9장까지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 9장 그림에 술 먹고 누워있는 노아를 덮는 장면이 이 미켈란젤로가 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의 손가락 터치하는 것부터 해서 창조 이야기가 있는데 노아 홍수와 노아 이야기가 제일 오른쪽 편에 빨간 동그라미에 있고요. 잘 안 보이니까 저걸 좀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있고 다 벌거벗고 있죠. 더 벌거벗고 있는 중에 천을 가져다 이렇게 덮는 장면인데 이게 이제 장면이라면 저는 마지막에 있는 이 그림 흑백 이 그림이 더 성경적인 것 같아요. 셈과 야벳이 이 옷을 들고 자기 눈에도 보이지 않게 하려고 이만큼 어깨 높이까지 들고 뒷걸음질 쳐서 그걸 덮었고 거기 뒤에 있는 함은 그걸 보고 조롱하고 있는 이 그림이 굉장히 상징적이었어요. 장막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샤칸이라고 하는 그 장막은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고 가장 하나님의 지성소가 된 그 지성소는요. 우리의 가장 은밀하고 가장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것이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을 테니 너는 축복하라고. 덮는 건 내가 덮을 테니 축복은 네가 하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보내면서요. 신앙생활을 부끄러움과 수치심 또 그것을 들추어내는 데 쓰지 마시고 우리 자녀된 분들도 또 우리 성도된 분들도 서로를 향해서 좀 아내나 남편이나 서로의 좀 부끄러운 이야기들은 안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농사마도 하는 거는 그건 수치스러운 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방구 냄새나 똥 냄새 난다. 똥이 냄새 나고 방구가 냄새 나죠. 입 냄새는 당연히 냄새 나죠. 그러면 하기 있기 없기. 그걸 꼭 맡아봐야 확인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건 상대방에게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수치스럽게 하지 않는 거. 또는 저희 조카가 사춘기 막 보내면 초등학교 6학년, 4학년 보내면서 저희 형수님 이름이 정후불입니다. 후불. 딸이 너무 많아서 이제 다시는 안 논다고 후불. 이제 안 논다 그러고 셋 더 나서 그 마지막에 7번째인가 6번째로 아들 낳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름이 후불, 후남, 필불, 필남은 딸 많은 집의 전형적인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형수님이 처녀적에 후불이라는 이름이 너무 촌스러워서 그냥 자기 이름으로 유정이라고 바꿨고 미장원 이름도 유정 미용실 이렇게 썼는데 어느 날 이제 호적 보러 갔다가 엄마 이름이 정후불인 걸 보고 요거 딱 걸렸다 그래서 동네 바로 뛰쳐나가서 우리 엄마는 후불인데요. 선불 아니고 후불인데요. 그랬다 그래요. 우스개처럼 하는 말이지만 그 이름 부끄러워서 가렸던 엄마 입장 생각하면 그것도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부끄럽게 하는 말, 상대방을 수치스럽게 하는 말 한번 따라 합시다. 덮자. 꼭꼭 덮자. 크게. 그리고 이제는 뭐 한다?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